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7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7계명을 살펴봤을 때 7계명은 직접적으로 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7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이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 결혼을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라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그동안 나눴죠. 그래서 이 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결혼을 지키고 또 함부로 깨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계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또 특별히 이 계명 중에 하나로 두시고 이 결혼을 지키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이 결혼 관계를 지킴을 통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원하셨고 이 가정을 지키심으로 또 이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신 거죠.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신자에게 주신 의미가 깊다고 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두셨고,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교회를 알아가니까 이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고 특별히 우리 신자에게는 당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이 결혼을 세우시면서, 결혼 제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세우신 그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 결혼일이 단순히 이제 남녀가 좋아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에베소서 말씀, 5장 말씀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이 어떠해야 되고 아내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이 정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내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많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에 이 지금 신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배하고 또 따르는가,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구현이 또 돼야 되는 거냐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잘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단어 하나, 어떻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나머지를 다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부 안에서 서로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갈 때 그게 원동력이 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또 우리 배우자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원동력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배우자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결혼에 담긴 이 신비가 사실 크죠. 이 복음의 은혜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사실 이 결혼 생활도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부로 서로 살아갈 때 서로 돕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일을 하면서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뭐를 이제 아는 거냐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닮아가는 훈련도 이 결혼관계 안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특히 신자는 이 결혼관계를 잘 가꾸고 지켜나가면서 자신도 그리스도를 닮은 형태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 결혼관계라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고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특별히 이 결혼제도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결혼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도 둘이 만나서 좋아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 이거 외에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좀 더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원래 이 결혼제도에 세우신 그 뜻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이 어떠해야 되고 아내가 어떠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걸 지금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결혼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에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이제 감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32절에 보시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제도 안에는 남녀가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거 외에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지금 3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뭐 누군가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의미가 많냐? 뭐 이렇게 뭐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은 그 의미가 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서 바로 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걸 깊이 있게 우리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지식들을 다 많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긴 의미가 크고 깊어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히 묵상할수록 유익이 있는 것이죠. 이 비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가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비밀이라는 건 언제 쓰냐니까, 옛날에는 감춰졌어요. 옛날에는 감춰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뜻을 말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지식들이 다 이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감춰져 있어요. 제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 뭐 예수 십자가 복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내용들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한테는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비밀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난 뭐 몰라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지식. 그래서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지식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루려고 할 때, 특별히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은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충실하게 또 배워왔다라면은, 결혼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배운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총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수요 모임 때 나눴었고 우리 전반기 때 상반기 때 했었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몇 번 제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언약이라는 거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니까 이 언약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구분할 때 구약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신약이라고 이 구분을 할 때 그게 뭐냐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관계에 있고 싶어 하시냐니까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일상 언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그 성격을 가장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 계약이라고 했어요. 계약. 그래서 언약을 그냥 계약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신학자들 중에는. 왜냐니까 성격이 똑같아요.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랑 우리랑 계약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제 우리 일상에서 맺는 계약이랑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제 측면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계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랑 계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냐니까 여러분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관계를 묶는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너와 나의 관계를 어떤 한 조항 안에 묶어가지고 함부로 이 조항을 깨지 못하게 만드는 속성이 바로 이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계약 중에 하나가 그 뭐 근로계약도 있고 뭡니까 그 집계약도 있잖아요. 그때 뭐냐니까 이 상호 간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그 약속을 깨지 않도록 이 계약을 맺고 또 계약을 파기했을 시에 상당한 페널티를 명시하는 게 이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약을 생각했을 때 계약이라고 하면은 가장 강력한 연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재미 삼아서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웬만한 친구보다 사실은 그 여러분이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친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깨질 수 있어요. 근데 계약 관계는 그렇게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세 계약 맺을 때 뭐 2년 계약 맺었는데 뭐 1년 살다가 나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계약 깰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집주인과 내가 연대를 맺은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 강력한 연대를 맺기 위해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 바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그만큼 강력하게 연합하고 결속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함부로 깨지 않을 정도로. 물론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계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걸 번복하거나 뒤엎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사람에게 이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부로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거나 깨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계약으로 묶여 있는 것과 같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이 계약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러면서 뭘 원하시는 거냐니까 우리랑 강력하게 결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뉘고 싶지 않을 때 이 계약을 맺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목적은 결국에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를 어떤 상황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순간적인 어떤 마음에 맡겨두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계약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우리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 관계의 이 쌍방간의 의무인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언약 관계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주 강력한 결속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공식적인 관계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인데 그 목적으로 하는 바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냐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것을 공식적인 관계로 우리 이 언약 관계를 맺기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속, 이 언약을 통해 맺어지는 결속을 여러분 우리가 더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로 뭘 사용하냐니까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연합. 우리가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교리를 배울 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연합해 계시다. 바꿔 말하면 또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속해 있다.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에 또 보니까 가사가 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어떤 문학적인 어떤 너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 이런 게 아니라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우리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의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문학적인 표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계약 관계에 있다, 언약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할 때 성경에서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얘기 왜 하는지 딱 눈치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연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혼 얘기를 하다가 이 연합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과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결혼이 바로 뭘 이루는 제도예요. 서로 간에 결속,
연합을 이루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결혼이 뭐냐니까 언약인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관계라고 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결혼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니까, 결혼할 때 이 같이 서로를 묶는 이 계약 관계, 이 계약, 결혼이라고 하면 좀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의 본질은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이렇게 정략 결혼하고 가문끼리 이어지고 해서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사랑은 결혼의 필요 충분 조건이 사실 아니라, 뭐가 이제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서로 간의 이 묶는 계약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뭐냐니까 바로 언약 관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상징하는 제도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결혼을 언약 관계로서 만드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계약 관계라고 하면은 보통 어때요? 이 사무적인 관계, 약간 이제 공적인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렇게 서로를 묶고 엮이고 이 서로를 이렇게 강력하게 결속하는 이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충만한 관계인지를 표현하는 가장 이제 이 상징적인 제도가 뭐냐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가 서로 친밀감을 더 깊게 누리고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이 계약 관계, 계약으로 묶이는 관계가 정말 깊고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관계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이 연합으로, 계약으로, 이 언약으로서 이루어지는 연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주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하고 기대될 만한 일이고 또 충만한 복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결혼을 언약제도로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 비유를 즐겨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결혼 관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나는 너에게 신실한 남편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는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했다.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한 거다 말씀하시는. 왜 그러냐니까 나와의 언약 관계를 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간음이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이 간음이랑도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적인 죄이기도 한데 뭐 어떤 죄냐니까 계약을 깨는 죄라는 거예요. 계약을 깨는 죄. 그래가지고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배우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신부다.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로서, 제가 바꿔서 말했네요. 신랑이죠,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로서 교회를 준비시키고 신부로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가르치시려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 관계인지 가르치시려고 세우신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결혼식도 그렇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그렇고, 이 결혼은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우리가 배우는 아주 생생한 이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혼식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보셨고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결혼식이요, 그 형식을 보면은 참 이게 놀랍게도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언약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결혼에 담긴 뜻이 얼마나 확고하시냐니까, 이 모든 인류가 결혼을 행할 때 언약식의 그 형태를 가지고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결혼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정해줬냐는 거예요, 누가. 응? 누가 정해줬는데 다 유사하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뭐 한식 결혼 그런 게 없죠. 이렇게 전통식 결혼 그런 거 있잖아요. 있고 우리는 보통 지금 서양식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보편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결혼을 하죠. 근데 왜 이 결혼식을 언약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냐니까 언약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식 할 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서로 예물 교환하는 경우 있잖아요. 요즘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물 교환이 뭐냐니까 서로 내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서약하는 그 예식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주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결혼식이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 근데 이 식사가 뭐냐면은 계약이 성취됐음을 축하하는 식사인 거예요. 축하하는 식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건 결혼하면 식사하죠. 그죠? 안 하는 문화도 있나요? 모르겠네요. 안 하는 그런 필요연이 없는 문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뭐냐니까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축하하는 이 축하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식의 형태가 뭐냐면은 서약이에요. 서약. 결혼할 때 여러분 서약을 하잖아요. 이 서약이 이 계약식, 언약식의 아주 중요한 순서인 거예요. 뭐냐니까 이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서약하셨죠? 결혼하신 분들은 그 서약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 이 결혼의 이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결혼할 때 이 서약할 때 그래서 이 서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약할 때 참석한 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있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으로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서약을 할 때 주례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쓰는 거냐니까 공증 자격으로 서는 거예요. 공증 자격.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주례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중에 우리 참석한 하객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이런 얘기도 하기도 제가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게 뭐냐니까 그 결혼식 자체가 계약식인 거예요. 계약식. 그래가지고 주례자가 이 공증하는 목적으로 서는 거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례자 없이 결혼하는 거는 정말 대충 결혼하는 거예요. 대충 결혼하는 거. 계약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하고 아주 이 계약서에 날이 나는 정도의 아주 대충 결혼하는 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서약을 하는 게 이 결혼을 이루는 본질이고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의 본질은 이 서약을 지키는 일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무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뭐냐니까 내가 이 약속, 언약, 이 계약을 지키겠다. 이 의지가 결혼 생활의 처음과 끝을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약의 내용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어떤 환경이든지 무엇이 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의무를 다해야겠다. 남편 된 아내 된 의무를 다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는 게 그 서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죽음이 갈라 나올 때까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겠다. 서로를 향해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약하는 게 결혼 서약의 본질이고 결혼 생활이 그러면 뭐냐니까 이 서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서약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지. 내가 그 증인들 앞에서
약속했지. 그래서 이거 하나 지키려고 살아가는 게 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인 거야. 근데 원래 이 제대로 하려면은, 원래는 이제 이 계약 이 식에 제대로 하려면은 저주도 넣어야 돼, 저주도. 응? 이 서약을 안 지켰을 때, 뭐 이렇게 벌 받고,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저주도 원래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대로 된 계약식의 형태인데, 어쨌든 이제 결혼식에 그것까지 넣으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요즘에 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좀 너무 쉽게 깨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각할 때 이런 거 넣는 것도 여러분 정말 제가 앞으로 결혼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뭐 제가 주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원래 계약식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이 계약을 깨는 거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도.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고 지키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서약을 기억하고 이 서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그 사람의 마음, 그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사랑이 결혼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이 유지되는 것도 사실 어렵죠. 그런데 이것도 그래도 다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랑이 결혼을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혼 서약할 때 이미 뭘 서약한 거냐면은 다른 모든 것이 변해도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는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마음이 변했다는 게 결혼을 깰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서약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자기 마음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 변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결혼을 이제 파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이 신자라면은 더 좀 힘든 일이고 이 결혼 서약 자체를 자기가 처음부터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 안에 이미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뭡니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이 사람을 향해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슬플 때가 있잖아요, 슬플 때. 언제 슬퍼요? 마음이 변했을 때 슬퍼요. 그죠? 근데 그럴지라도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게 결혼식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했던 그 서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게 결혼을 깰 만한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민법상에서 이렇게 성격 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사유가 될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또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이거를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명시적으로 안 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변할지라도. 마음이 변할지라도 결혼 서약을 깨지 않겠습니다. 이걸 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주도 얘기하고 정식으로 하면은 저주도 얘기하고 마음이 중간에 변할지라도 이 서약을 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이 이 관계의 기본 이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니까 이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의무를 다하는 게 이 서약을 잘 지키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뭐냐니까 이 서약을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자질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거죠. 좀 그 기본 됨됨이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말을. 그래야지 이 결혼 서약이 지금 계약 관계인데 계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랑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아직 안 늦었으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사람을 좀 판단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지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면, 결혼 관계가 서약 관계니까 자기가 말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만나야지 또 원만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부부 관계가 계약 관계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의무를 행하려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이 말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결혼 생활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결혼식, 결혼 서약, 결혼 언약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 무너지면은 이 교회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문화,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가 있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래가지고 주례를 잘 안 세우나 요즘에 서약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니까 결혼 서약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얼마나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겠냐는 거예요. 결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인데 그때 그 결혼하는 그 결혼 서약도 가볍게 여긴다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얼마나 더 만만하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함부로 깨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원래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이혼 같은 거 허락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중대함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결혼 서약 너가 했으니까 지켜라. 왜 그러냐니까 이것이 신자됨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도 연결돼 있고 이 부부간에 약속한 것도 잘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7계명을 명하시면서 이 결혼을 지키고 이 관계를 파괴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부부를 서로 간에 사랑하고 더 좋은 관계가 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뭐냐니까 언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교회랑도 연결이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지금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가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는 원동력 중심이 뭐냐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강력한 관계가 뭐냐니까 바로 이 언약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는 언약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다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다 서약을 통해서 들어와요.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례 서약을 하죠. 세례 서약을 통해서 무엇을 서약하냐니까 내가 이제 이 예수 믿고 이 교회에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내 가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서약하는 것이 세례 서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례 서약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고자 정예언 제도도 하고 그래서 정예언 서약도 만들어서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서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야. 왜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너무 이렇게 서약하는 거를 가볍게 여겨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왜 그때 서약한 거 안 지키냐 했을 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결혼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결혼할 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헤어지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태도로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증인들 앞에서 서약한 거 어겨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이 아주 악한 세대의 문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다 서약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서약을 통해서 이 교회를 내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고 가족이 되잖아요. 근데 이 원리가 어디에 적용이 됐냐니까 교회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서약을 통해서 교회도 한 몸으로서 세워지고 한 가족으로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요, 이 교회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고, 결혼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는 그 사람은 모두 유추할 수 있어요. 교회도 함부로 하겠구나. 왜냐하면 서약한 거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교회 서약은 또 얼마나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냐니까, 결혼할 때 한 서약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체들 앞에서 한 서약을 정말 내가 이것을 목숨처럼 간직하도록 우리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우리의 중심, 내가 서약했다. 내가 부부 서약도 했고 교회에 대한 서약도 했다. 내가 이 언약관계에 들어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주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결혼제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분야를 또 얘기를 할 때, 이 결혼제도에 연합의 의미만 있냐 했을 때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제도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결혼제도를 주셨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결혼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2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앞에 피시면 되겠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며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하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이 결혼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배경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15절과 17절을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가꾸어라, 이런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주신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수호해라. 이런 사명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사명을 잘 수행한 게 뭐였냐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게 사실 대단한 일이죠. 지금 이 아담이 피조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아담이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지금 이제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명하는 게 지금 이제 이름 짓는 이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 이 피조세계,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유지해라, 지켜라. 이런 이제 계명을, 이런 사명을 아담이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돕는 배필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영어로는 그냥 단순히 헬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돕는 자를 함께 보내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시려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니까 뭐예요? 그 일을 같이 하도록 돕는 사람을 보내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18절이랑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명을 돕는 사람을 보내주고자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이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결혼 제도를 이제 선언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애초에 이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돕는 자로서 주셨다는 거야. 서로에게. 돕는 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뭘 돕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자로서 서로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일을 더 잘하도록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니까 이제 더 주를 잘 섬겨야겠다. 우리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으니까 서로에게 돕는 자를 주셨으니까 이제 잘 협력해가지고 더 주를 잘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담에게 처음 맡기신 사명이 뭐냐니까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고 경작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사명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고. 우리 에베소서 이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니까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 몸 된 교회를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의 터전인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어가라 라고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나눈 적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가장 긴급한 일로서 이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서 주신 거예요. 이 교회의 한 몸됨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결혼도 무엇을 목적으로 이 결혼해야 되는 거냐니까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더 섬기고 더 잘 지키고 더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돕는 자로서 결혼하는 것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결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돕는 자로서 주셨다고 했을 때 그 돕는 자가 뭘 돕는 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돕는 자예요. 근데 뭘 돕냐니까 둘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이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는 그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이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힘이 되잖아요. 서로 힘이 되는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제 도우니까 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사용해서 교회를 더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깊이 있게 섬기라고 하나님은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은요, 결국에 더 많이 섬기고 또 특별히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결혼을 하시지만 이 결혼을요, 교회랑 상관없이 그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이제 안 좋은 거는 신자가 이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에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불신자랑 결혼했을 때 과연 이런 결혼의 원래 의미를 따라서 살 수 있겠는가? 그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서로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 이거 딱 하나만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취약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여러분 변해요. 마음은 언젠가 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결혼을 유지시켜 주는 거는 그 서약인 거예요. 이 서약. 이 서약 때문에 다시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서약을 지키려는 양심이 있고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또 불신자들의 결혼도 그래서 사실은 취약하죠. 사실은 취약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결혼해 두신 많은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한몸된 교회를 한몸됨을 통해서 또 교회를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 결혼을 통해서 또 뭡니까? 교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것도 다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없이 이루어지는 결혼이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기반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둘만 좋아서 만나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그 주례할 때 요즘엔 대부분 주례가 아니다. 그 결혼식 할 때 주례 없이 결혼하는 걸 보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둘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둘만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은 저거가 너무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례자가 공증도 하는 것이고 증인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결혼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때 그 결혼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안전하고 복된 질서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혼이라는 것 또 부부관계라는 게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함께 세워가야 될 공적인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결혼 허락도 교회한테 받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없지만 뭐 제가 하지 말라면 뭐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왜 이런 문화가 있냐니까 교회가 결혼을 검증하고 이 결혼을 잘 세우기 위해서 세워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전에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문화가 그래도 좀 있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혼과 교회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결혼의 한몸됨이
뭐와 똑같냐니까 교회의 한 몸 된과 똑같다고 했어요. 오늘 나눴던 것처럼 또 특별히 이 결혼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뭐냐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딱 봤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밀하고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하는 부부 관계가 마치 뭐와 같냐니까 교회와 맺는 관계랑 같다는 거예요. 부부도 서약해서 한 몸이 되고 교회도 서약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서약해서 한 가족이 되고 교회도 어떻습니까? 서약으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얼마나 견고하고 가깝고 얼마나 이 긴밀한 한 몸 된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른 건 다 버려도 가족 관계는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가족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가족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연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굉장히 강한 게 가족을 혈연관계라고 생각하는 이게 의식이 강한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가족은 혈연관계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니까 부부관계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부가 피가 섞여 있나요? 만약에 섞여 있으면 큰일이죠. 뭐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지만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남이에요. 근데 왜 가족이 됩니까? 서로 서약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족은 혈연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부부관계조차도 혈연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루는 가족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를 때 약간 이제 이 말이 좀 오염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허울뿐인 가족. 그냥 이제 뭐 그 가족이라는 단어를 뭐 기업도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CF 이런 거. 또 하나의 가족 3X 이렇게 있잖아요. 나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향한 의무도 없는데 가족이래요. 이렇게 막 갖다 쓰니까 가족이 이제 막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막 쓰이는 거예요. 뭐 가족과 같은 회사 하면은 기피 대상이잖아요. 그죠? 가족과 같은 회사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충성을 다해야 되는 관계.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뭐냐니까 가족인데 우리 그 가족이 혈연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서로 서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서약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이라고 할 때 교회가 가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구호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교회 좀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 만든 어떤 마케팅 용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고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제 성경이 이제 71페이지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복을 100배로 주시겠다 얘기를 하냐니까 어머니와 자녀와 자매와 이 가족을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현세에 받는 복이잖아요. 무슨 어떤 복을 받냐니까 가족이 더 많아지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서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서약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소망하는 거는 한 100명 정도는 있어야겠다, 이걸 소망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교회 오면은 자녀가 더 많아져요. 그죠? 손주가 더 많아요, 교회 오면.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모들이 있고,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어요. 교회가 없다면 없어요.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진짜 가족이 되어지고, 이 삼촌이 있고, 이모가 있고, 저희 자녀도 명절 때 왜 이모 삼촌 안 만나냐고 얘기하는데, 그런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됨이요, 그냥 지금 허울뿐인 가족이 아니라 실제 가족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부부도 혈연관계가 아닌데 서약을 통해서 가족이 되듯이, 부부 이 결혼할 때 하는 서약과 똑같이,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서약이 교회 서약이에요. 이 세례 서약. 세례를 통해서 교회를 한 가족으로서 맞이하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한몸됨과 이 교회의 가족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체인지를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이제 말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의뢰하는 얘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뭐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도 그냥 그러면 허울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친밀하고 실제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한몸됨과 교회 가족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게 교회가 진짜 내 가족이다, 이 생각을 자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교회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살듯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돈 쓰고 뭐 내 시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또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안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과 같이, 가족이니까 같이 그 문제에 달려붙고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방향인 것이죠. 또 여러분, 이 결혼의 목적이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결혼이요, 결국에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에 불행해요. 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왜 하려고 하냐니까, 결국에 그 마음의 태도라든지 생각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기심이 있어요. 결국에 나 좋으려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망하고 나중에 마음 안 맞고 마음 변했다고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로맨스라가 있다. 로맨스. 뭐냐니까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여자랑 만나면, 저 남자랑 만나면 내 인생이 아주 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로맨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가 그런 주제 아닙니까? 못 만났을 때 불행했다가 만나서 행복하니까 너무 좋아,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는 그런 식의 로맨스 같은 사랑은 많이 없어요. 뭐냐니까, 결혼은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실제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한다는 거는 서로를 나에게 묶는 거예요. 나를 묶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형태가 그거라고 했죠. 서로를 묶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묶이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일 때보다 자유가 없어요. 왜냐니까 다른 사람이 묶여 있으니까. 제가 언제 영상을 봤는데 그 샴 쌍둥이가 살아가는 뭐 그런 거 있던데, 그 결혼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샴 쌍둥이인데 한 명은 뭐 남자친구가 있고 한 명은 없어. 근데 어떻게 같이 그 서로 몸이 연결돼 있으니까 데이트하려면 같이 해야 돼. 때문에 그런 좀 제가 딴 얘기인데 아무튼 결혼이 그런 거라는 거야.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챙겨야 될 사람도 더 많아지고 섬겨야 될 사람도 더 많아져요. 명절 때 많이 체감하시겠지만 양가를 다 챙겨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만 더 보면 되고 때로는 이제 뭐 나 혼자 명절 때 자유롭게 지내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거 없어요. 뭐 명절이 언제 휴일입니까? 그죠? 명절 때 양가 가족들 챙겨야 돼요. 양가 가족들 챙겨야 되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애를 낳아요. 애를 낳으면은 자기 시간 이제 없는 거예요. 자기 시간 없고 이제 뭐 오로지 이제 자녀에게 이 자신의 시간과 이 정력을 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사실상 이런 거죠. 자기 시간도 다 헌신해야 되는 거고, 자기의 많은 진로라든지 일이라든지 자기 인생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하려고 결혼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막연히 결혼하면 내가 더 좋겠지. 응?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 실체를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구조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더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결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했죠.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묶여 있다고 했잖아요. 같이 묶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 생각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더 좋겠지. 근데 그게 그런 식의 좋은 게 아니라 뭐냐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결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에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이 결혼을 나 좋기 위해서 한 거다. 내가 더 좋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힘있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가야 될 사명인 거예요. 같이 만나서 서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협력해서 우리 마음이 잘 맞으니까 협력해서 주를 위해 더 살아가자. 교회를 위해 더 살아가자. 이런 약속이 있을 때 이 결혼이 더 풍성해지고 더 그 의미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더 복되고 하늘의 복락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부부가 결혼해도 각자 따로 삽니다. 정서적으로도 분리돼 있고 시간적으로도 분리돼 있고 함께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애 키우느라 바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각자 또 오랫동안 살아보다니까 삶의 방식이 또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약간 밥만 같이 먹는 이런 이제 그런 이제까지 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남편 같은 경우도 자기 취미 생활에만 이렇게 즐거움을 찾고 가족과 함께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같은 목적이 있다라면은 그 관계가 얼마나 더 긴밀하고 친밀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같은 목적, 교회를 함께 같이 섬겨야겠다. 교회를 더 굳건히 해야겠다. 주를 위해 더 살아야겠다. 이 목적이 하나가 딱 있을 때 서로 협력하게 돼요. 서로 돕게 돼요. 더 돕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뭐냐니까 더 이 상대방의 또 믿음을 보게 되고 상대방의 또 마음을 보게 되면서 또 어떤 것도 생기냐니까 상대방을 향한 존경심도 더 생기게 돼요. 이거 하나가 부부관계에서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그 배우자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맨날 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결국에 알고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그걸 보면서 의그 이러겠지 뭐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 모습을 서로가 보면서 더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더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서로를 향해서 그때 마음도 더 생기고 갖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동역하는 관계로 살아갈 때 더 그래서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제가 존경할 때가 언제였냐니까. 우리 이제 성기자고 했을 때, 어디 헌금하고 돈 내자 했을 때 제가 얼마를 부르면 제 아내가 항상 저보다 높게 부를 때 제가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생각하면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존경심. 그 마음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가 더 돕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 더 주를 섬기고 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로 살아갈 때 그때 더 관계도 깊어지는 것이고 그때 그 관계도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한 다음에 그런 이제 장점들이 많죠.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생기고 또 어떤 이제 함께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힘이 뭐냐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 더 도우라고 주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더 많은 자원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더 복을 주시고 얼마나 또 그 가정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딱 생각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뭐냐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미 뭐냐면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니까 결혼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다 누리고 또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몸됨도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죠. 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교회에 결혼해 주신 목적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몸됨을 누리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미 충분히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중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 안 하는 것의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매여 있는 의무가 적다 보니까 더 주를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그 일을 통해서 더 보람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교회 안에서 종종 어떤 분들은 결혼을 안 했다는 상실감이 너무 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이 상실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래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더라도 결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잠깐 이 결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무나 결혼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를 묶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의 의미도 잘 모르고 또 그런 상태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론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교회 안에 어떤 문화를 세워가야 되냐면 결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해도. 왜냐니까 결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결혼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돼가고 더 한몸됨을 누리고 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이미 한 몸을 누리고 있고 이미 교회를 충실하게 섬기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니까 이미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지라도 이미 결혼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성취하고 있으니까 이 결혼이 그래서 필수적인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약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권면할 때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함께 마음이 맞아서 주를 위해 살아갈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 있으면은 결혼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교회에 속하여서 한 몸됨을 누리는 것도 신자가 살아가는 분명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완성된 세상에서 결혼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한 몸으로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마지막 완성된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세상을 우리가 교회에서 미리 누리는 거야. 서로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서로가 가족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교회는 이미 결혼을 성취한 공동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 복된 일이다라고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약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가족이 되는 이 결혼과 같이 교회도 서약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족이 되는 공동체임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결혼이 교회를 더 잘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라고 서로 돕는 자들과 협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제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 이 부부가, 가정이 교회를 떠나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있을 때 그 의미가 풍성해지고 그 결혼도 견고해지고 그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도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새기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 정말 복된 결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참된 결혼의 의미를 실현하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